시편 127편 3절을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아서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식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자식은 많을수록 좋다 그 말. 왜? 자식이 많으면은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냐?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면은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골칫거리인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자식이 많아서 골치 아프다 그 말. 그 자식이 왼수다. 자식 때문에 부모가 칭찬을 듣고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 때문에 부모가 망신당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가정에 자녀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는 이 자녀를 너무너무 귀엽게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릇이 없어요. 얘가 윗사람도 모릅니다. 예의범절도 몰라요. 아나 무인격의 몹쓸 인간으로 키우는 얘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12절에서 17절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모습이고 18절에서 21절은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18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써서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상급과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셔요.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을 못 알아보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엘리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어디서 살았느냐?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헬라어 기노스코란 말인데 이건 하나님을 아는데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로 성전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피상적으로 알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바로 자기들의 현장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반드시 이 고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는데 그 고기를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띄어다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을 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가 뭐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구약 읽어보세요. 죄 지은 자는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땅에 갈라지게 해서 통째로 생매장시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서 태워 죽이고.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울 줄 아는 자가 신앙생활에 기초예요. 아멘. 구약 성경에 여호와란 말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지고 서기관들이 다 그걸 씁니다. 다 일일이 써요, 성경을. 그러다가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은 너무 두렵고 떨려서 가서 목욕 재개하고 또 쓰다가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은 다시 목욕 재개하고 쓰고 그래요. 여호와란 말이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란 말로 바꿔서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네? 왜 대답 안 하셔요? 하나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저 용서하시고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쳐넣는 무서운 하나님이셔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손을 잡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고 그래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이 안 무서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명기 7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신명기 10장 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오늘날 부모를 따라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 나타나는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지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다 꿰뚫어 계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들리는 말이 교회에서 제일 속속인 아이들이 누구냐? 목사 자식이네.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에서 제일 속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머리로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자녀들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첫째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심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18절에 보면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절제하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가정에 자녀가 한둘밖에 없어요. 또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자녀가 뭘 사달라고 하면은 부모가 거절할 줄 몰라요. 그래서 몇십만 원짜리 장난감 그냥 쉽게 사줍니다. 몇십만 원짜리 신발도 그냥 사줘요. 돈 있다고 또 1억짜리 외제차도 사주래. 그건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식 망치는 겁니다. 부모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아이가 다리 뻗고 엉엉 웁니다. 그럼 해결돼요. 남의 아이가 먹고 있는 과자도 엄마에게 저 과자 놔줘 놔주면은 부모가 뺏어다가 또 줘. 심지어 성찬식 때 그 빵을 아이가 달라고 조른다고 하나 또 집어주는 부모가 있어요.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어서 안 되는지 몰라. 이렇게 자랐으니 아이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갖고 싶은 거 다 갖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하고 싶은 짓 다 해요. 이런 사고방식이 집에서 자기 부모에게는 통할지 모르지만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까지는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자기가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할 줄을 몰라요. 절제할 줄을 모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자랐어요. 고기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무슨 고기든 먹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고 싶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도 않았는데 뛰어 먹어요. 삶은 고기보다 날고기가 더 좋다고 또 그것도 먹어요. 망난이었습니다. 불량자였어요. 깡패였어요. 목사의 아들이 깡패였다고 말씀해요. 하나님도 몰라보고 어른도 몰랐어요.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엄마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혼자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 안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부모는 어린 사무엘에게 절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참는 걸 가르칩니다. 어린 나이에 왜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것 없었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절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자라서 사무엘은 절제할 줄 알았어요. 사무엘상 12장 3절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자기의 생애를 고백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탐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다. 자기의 자리를 사울에게 물려줄 줄도 알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나니로 키우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절제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건 안 돼. 말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회초리를 때려야 된다고 말씀. 아멘. 갖고 싶은 것을 참고 먹고 싶은 것을 참고 하고 싶은 것을 참는 법을 애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좋은 습관을 애들에게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그러죠? 아무 생각도 없는데 행동이 옮기는 사람 없어요. 미친 사람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은 뭐가 돼요?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습관은 오래 하다 보면 그의 성품이 됩니다. 성품은 그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져야 그가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일상생활 중에 90% 이상의 행동은 습관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일날 11시에 딱 오셨어요? 이건 지금 뭐에 의해서 온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지금. 주일날 11시에는 반드시 어디 간다? 교회 간다는 것이 몸에 배했어. 그래서 온 거지. 오늘 아침부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래서 그리고 오셨어요? 그냥 주일날 11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라 그거 오신 거예요. 습관이 됐어요 몸에. 아멘. 이게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진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어요.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니까 이 어렸을 때 습관을,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일날 되면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습관을 길러주시라 그 말씀. 아멘. 믿습니까?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아멘.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는 게 하늘이 무너져도 아멘.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손을 잡고 유치원을 이제 다녔어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교회 가니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안 다녔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4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 갔는데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주일을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지금 65세인데 내 기억으로는 주일을 범한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유혹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좋은 영화 나오는데 꼭 주일날 보라는 거예요. 주일날 9시, 10시에 어느 극장에서 이 영화 하니까 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 생기죠. 그 좋은 영화인데 그러니까 나바론이라는 옛날에 보면 나바론 그런 영화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갔어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요? 예배 시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중학교 그때는 입시 얼마나 치열했어요? 밤에도 촛불 켜놓고 공부하고 주일날에도 와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갔어요. 일찍 가갖고 9시, 8시 반 되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지금 교회 갈 시간입니다. 근데 또 선생님 또 보내주더라고. 예. 가보면은 6학년은 나밖에 없어요. 다 공부한다고 말이죠. 학교 있고. 왜? 체질화가 돼 있어요. 주일날은 당연히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일날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어디 가야 된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주인이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길러주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커서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 손자, 손녀들 지금 중고등부 안 나오는 자녀들 많아요. 알아요 내가 다. 어저께 국민일보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한국 교회 교인들한테 설문조사 했어요. 주일날 교회 보낼래요? 학원 보낼래요?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요. 70%가 학원 보낸대요. 이게 오늘 한국 교인들의 실상입니다. 예?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라고. 아이 목사님 대학교 들어가면 보낼게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애들 교회 나와요?
나와요? 부모 말 들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습관이. 주일날 교회 가는 습관이 안 되었는데 머리가 커졌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말씀해요. 딱 일어나서 눈 뜨면 세수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길러주세요. 아멘? 아멘? 11조 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소득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두 딸이 있는데 걔네들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보는 적이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공부하라고. 성적 몇 등 했냐? 너 어디 대학 들어요? 이런 방구 한 적 없어요. 그 대신 새벽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그건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참 내 자랑이 아니라 그냥 하는 얘기인데 11조는 당연히 하고 용돈이 생기면 그것도 11조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치원 선생 하다가 지금 어떻게 기회가 되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인교 유치원 갔는데 거기 가서 아빠 나 첫 봉급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는 거야. 11조가 아니라 여기서도 그 직장에서 첫 봉급을 하나님께 드리더니 거기 가서도 또 첫 봉급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야. 그리고 떠나기 전에 자기가 뭐 용돈 생겼는데 나한테 주면서 목사님 아빠 이거 11조 드리세요 그러는 거야. 야 속으로 참 기쁘더라고. 대단하다. 에. 아멘. 어려서부터 이 습관을 길러줘야 돼. 습관. 어려운 사람 돕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길러주시라고 말씀해요. 머리 크면 안 돼요. 습관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족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래. 습관.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한두 번 불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네 습관이라는 거예요. 예? 홈리와 비나스가 처음에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 고기를 가져갈 때는 좀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런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자, 13절 읽읍시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이요.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제사드릴 고기를 먼저 떼먹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아주 습관적으로. 습관이 돼. 습관. 예?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자식의 그런 행동을 보고 처음에는 겁이 났을 거예요.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만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떠드는 거 보면서 아이고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렇겠지. 차차 나아질 거야. 그런 부모님이 계셔요. 큰 오해입니다. 철들기 전에 바른 예배 습관을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세마포 에봇을 입는 걸 가르쳐 줬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한복이지. 한복. 어린아이가 한복을 입힌 거야. 깎아보잖아요. 답답하겠잖아요. 막 뛰어 놀아야 되는데 한복을 입혀놨으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습관으로 가르친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가르치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주일날 교회 갈 때는 반드시 깨끗한 옷을, 좋은 비싼 옷이 아니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고, 예배는 엄숙하고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이제 부모는 안 해도 돼. 뭐라고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습관이 됐으니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요즘 부모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엄청 투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내가 기억도 지금 안 나는데 어느 가정 갔는데 내가 보니까 뭐 그렇게 넉넉한 가정은 아니더라. 근데 부모가, 엄마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100만 원 버는데 7살짜리 영어 교육원에 다 쏟아붓더라고. 하여간 요즘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에 그야말로 목숨 걸어요. 그런데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잘 푸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흥하게 하도 망하게 하고 부하게도 가난하게 하신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누가 주장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공부 잘해서 어디에 써먹겠어요? 나중에 부모를 알아보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부목살이 있었는데 두 권사님이 그야말로 거지같이 살아. 방 한 칸에서 월세를 가지고 자식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는 건국대학 교수인데, 이름 모르겠어요. 건국대학 교수고 하나는 인하대 교수더라고. 근데 부모를 그렇게 처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며느리도 공부까지 했겠지. 예?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거지. 갖고 무식한 부모를 그냥 무시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꼴 당하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 꼴 당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갑 차고 교도소 가는 대통령 만들 겁니까? 우리나라를 망친 사람이, 부정부패한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서울대학 나왔고 고시패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위에서 부정부패하는 거예요. 다 나라 돈 말아먹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따릅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그도 높이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도 멸시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입시다. 최고로 사랑합시다. 이 엘리야 제사장의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참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이 못된 아들 좀 참아달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양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훔쳐가도 아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29절 읽읍시다.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내 백성으로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리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먼저 잡아먹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아버지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그 가문이
완전히 멸절당하고 끊어졌어요. 우리 구익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까지 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할 줄 아는 자녀, 좋은 경건의 습관을 길러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주에 한 번 부리고 기도합시다.